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가난과 풍족함이 번갈아 찾아오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형편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걱정이 앞서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안심하면서도 다시 잃을까 두려워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형편의 흐름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편이 기준이 되어 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가난도 시험이 될 수 있고 풍족함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든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시며 형편의 변화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난하다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신앙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며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지가 믿음의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기준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마음이 다시 세워질 때 흔들리던 자리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난에서도 풍족함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신앙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신앙은 풍족할 때보다 부족함을 마주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편안함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현실에 기대게 되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되며 동시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막상 눈앞의 형편만을 보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신뢰를 지키는 마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그만큼 신앙의 중심을 깊게 드러내는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가난을 지나게 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비교 속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누리는 여유를 바라보며 마음이 약해지고 왜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가난보다 더 깊은 마음의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더 필요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비교가 기준이 되면 마음이 쉽게 낙심하게 되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귀한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현실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또한 가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작은 기회와 은혜의 순간들이 마음을 지켜주며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섬세한 손길이 오히려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공급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마음은 신앙의 깊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가난을 지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지만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러한 가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풍족함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며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을 지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의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기회가 되고 신앙의 깊이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귀한 과정이 됩니다. 결국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단순한 인내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려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귀한 걸음이 됩니다. 둘째,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편안함이 길어지면 자신이 삶을 잘 이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눈앞의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함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되고 이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꾸준히 지켜내려는 깊은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부유함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정감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튼튼해 보이면 하나님께 드리던 작은 기도까지도 줄어들며 내 힘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유함이 주는 안정감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이며 이 안정감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도 아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지키려는 작은 노력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부유함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는 성취나 성공을 바라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관계를 다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는 시간은 내가 이뤄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며 이 고백이 쌓일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내려앉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유함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려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나누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맡기신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도 마음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는 교만을 막는 가장 좋은 보호막이 되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의 배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지고 가진 것에 대한 태도도 넉넉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되며 부유함이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이 아니라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부유함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마음은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은 부유함이 흔들릴 때에도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지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더 분명해지며 부유함의 시험을 지나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가진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태도는 영적 근력을 만듭니다. 사람의 삶에는 어느 시점에서든 예상하지 못한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면 마음이 쉽게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마음을 빠르게 흔들며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늘어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야 하는 중요한 때가 되고 이때의 선택이 영적 근력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깊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깊은 불안을 낳기도 합니다. 이 불안은 삶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신앙의 중심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태도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흔들리던 마음도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특히 가진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이어지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내가 지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순간 비로소 흔들림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근력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태도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안심할 때가 많지만 신앙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고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신앙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며 지나가는 시간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체력이 자라는 시간이 됩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과하며 단단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을 통과하며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됩니다. 또한 이 마음은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성숙하게 만듭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상황이 좋을 때에도 교만하게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때에도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여유가 바로 영적 근력을 지키는 힘이 되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토대가 됩니다. 결국 가진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태도는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보다 더 깊은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믿음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삶의 형편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태도를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넷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주는 안정감을 쉽게 의지하게 되고, 그 안정감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돈이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고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을 맡기려는 마음은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반대로 줄어들면 금세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흐름은 삶의 안정이 돈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을 맡기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삶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 속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인간이 붙잡으려 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말하며,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온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면 소유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편안해지며,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채워주셨던 많은 순간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셨던 순간을 곳곳에 남겨두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흔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깊어지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을 줄이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인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새로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또한 돈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돈을 우선에 두면 선택이 좁아지고,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관계가 약해질 때도 있으며, 무엇보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께 맞춰지므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삶의 길을 결정할 때에도 지혜를 주고,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은 지켜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교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불안에 밀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주는 믿음의 토대가 되고, 이 고백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